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3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42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람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인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시간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생각나고 또 깨닫게 하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됐으니까 주변에
이제 수요예배 나오실 만한 분들에게 좀 권면도 하시고, 그리고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권면하고 같이 나갑시다 하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연락들을 드려서 이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힘써 전하는 중에 이 사도들이 당했던 박해와 핍박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기록된 사도행전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특히 부활을 믿지 않았던 유대 종파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을 당시 유대 종파 사람들에게 굳이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많은 해석은 바리새파에 가까워요. 다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말로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까다롭고 엄격하게 지켰지만 그 안에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수 우리가 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아닌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생명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다. 그것도 문제죠. 사람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의의 심취가 있어서 사랑이 없고요, 또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은 법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적당하게 또 균형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한데, 유대 종파 가운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독 사도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17절 이후에 이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던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주님이 부활하심을 전했던 사도들이 붙잡혀 갇혔던 감옥문을 열어서, 천사를 통해서요, 열어서 그들을 끌어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새벽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새벽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더욱 힘써서 증언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옳고, 또 하나님은 그래서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꺼내자 더욱 힘있게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번에는 성전 경비대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유대 종교 재판인,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 하면 정치, 경제, 문화 통틀어서 그냥 최고의 재판인데 이 공회에 넘겨지게 된 거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자기들이 자칫하면 죽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죄로 몰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죠.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가,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이요, 아니 감옥에 어느 정도 위협하고 갇혔다가 다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힘써 새벽의 시간부터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사도들과 그들이 증언하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하게 여겨서 결국 그들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협박하고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 죽인다, 실제로
뭐 예수님도 죽인 마당에 예수님 따르는 뭐 이런 제자들 죽이는 건 사실 뭐 그들 손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예수님도 무죄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내몰아, 그것도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도록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손을 빌려서 죽이는데 이들이 성공했는데, 뭐 제자들 모함하고 비방해서 죽이는 거야 뭐 꺼리도 안 되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 교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애석한 점은 사실 가말리엘은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가말리엘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바울이 다만 뭐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서에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다, 뭐 이 정도 하는 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받지, 바리새파에 속하고 당시 율법 교사였던 이 가말리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특히나 우린 많은 경우 이제 이런 단순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매우 좁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언급되겠지만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쨌든 성경에는 없어요. 전승으로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구전으로 그가 성경의 기록에 따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본받고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14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말리엘을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살리는데 일정 역할을 분명히 해냅니다. 그죠?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함부로 우리가 경거망동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일 수 있으니 조심하자. 결국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풀려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해진 복음의 혜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초기 기독교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일정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본문을 오늘 보게 되면요, 성경과 역사를 현실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사람이 냉랭해져요. 교만해지기 쉽고, 그죠? 성경 무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질서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균형이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가말리엘은요, 율법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율법 본연의 목적인 생명을 매우 존중시 여기는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파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은 성경 이야기보다는 구전이나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실린 가말리엘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스승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스데반 있죠. 여러분 스데반도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같이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스승 아래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그러다가 스데반이 먼저 회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던 바울이 옷을 지켜가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현장에서 있다가 그 다음 장에서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죠. 이렇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과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말리엘은요 가장 존경받는 랍비 세 사람 중에 들어가요. 첫 번째는 에스라예요. 에스라. 우리 에스라서 7장에 보게 되면 포로기한 때 2차 지도자로 포로기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에스라인데,
7장에 보면 아론의 족보에서 태어난 에스라는 16대 손이고요. 그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때가 대략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140여 년이 흐른 때예요. 그때 이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내가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준행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가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한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포로 귀한 자들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 이후에 세 번째 귀한 자였던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도와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드디어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율법에 명령했던 초막절 성경 강좌 명령 통독을 해준 거예요. 난리가 나요. 성경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 않았으니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뭐였고 왜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보니까 지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했고 자기들이 결국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 바다가 돼버립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에스라 옆에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울지 말아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다,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여러분, 그렇게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를 가장 존경하죠. 가장 존경해요. 이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로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인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힐렐이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두 번째로 가장 랍비 중에 존경해요.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안에서 이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샴마이 학파, 율법을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린 이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말해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해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까다롭게. 그런가 하면 이 샴마이에 비해서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였던, 그리고 힐렐 학파를 세웠던 힐렐은요,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고요, 성경을,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냥 막 갖다가 들이대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면에서 실천 가능한 해석을 해대면서 생명을 좀 존중하려 했던 사람이 힐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라 다음으로 힐렐을 가장 존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정하는 랍비가 누굴까요? 바로 가말리엘. 왜냐하면 이 가말리엘은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힐렐 학파에서 율법을 해석하되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해를 좀 벗어야 되죠. 예수님이 하도 그냥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때려 죽일 놈, 이게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2000년 시간을 넘어 오늘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100% 지옥 같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모하면서, 심지어는 리튼 토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려오는 구전도 지켜서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도 본받을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파 중에서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세웠던 힐렐 학파, 이 힐렐 학파에서 가말리엘은 수학받고 자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단지 엄격하고 까다롭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현실 속에서 실천 가능한 해석을 해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하면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3대 랍비 안에 들어가요. 3대 랍비. 특히 이 가말리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였던 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이 랍비 힐렐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도 온건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또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샴마이 학파 사람들에게 물으면 부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 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자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다. 뭐 요 정도 대답을 한다면, 이 힐레락파에 속한 가말리엘에게 누가 부자인가라고 물어보면 이 힐레락파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이지요. 아주 지혜롭게. 예. 이 바리새파 안에 샴마이 학파는 부자는 하늘이 낸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주시니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로 해석을 한다면, 이 힐레락파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더 지혜롭게, 누가 부자인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이다. 이런 아주 지혜로운 해석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을 비교적 온건하게 해석하며 실천하려 했던 이 힐레락파에 속한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오늘 본문 3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우린 그냥 존경받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랍비 하면 나의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랍비는 나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이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가말리엘은요, 랍반 이렇게 불렀어요. 랍반은 나의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보다 극존칭이 랍반인데, 놀랍게도 힐렐의 손자였던 오늘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비방당하고 모함당해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 현장에서 사도들 편에서 그들을 구해주었던 가말리엘은 놀랍게 랍반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불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전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것은 본받을 만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거나 지키거나 보존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지켜 보존하는 것에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샴마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맹점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아주 많이 지적했어요. 야, 너희들도 가축이 안식일 날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제사이기 때문에 꺼내지 않냐? 그런데 안식일 날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조금 비벼 먹었다고 이게 타작행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해? 안식일을 어겼다고? 야,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잖아요. 그 사람 사랑이 충만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아니,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 근데 이상하게 말씀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판단과 정죄가 많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사랑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 놓고 끝나는 거죠. 그 말씀이 삶으로 잘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바리새파가 무엇이 약한지,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힐렐이 세운 힐렐 학파 안에서 가급적이면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 보존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목수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것을 증언했던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36절을 보면 가말리엘이 흥미롭게도 당시에 일어났던 두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저지하잖아요. 이 두 사건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드다 사건, 갈릴리 유다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조금 사건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새벽의 시간부터 전하다가 성전 경비대에게 붙잡히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 서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재판받고 죽게 될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존경받는 랍반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두 가지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가 드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드다가 나타나 사람을 모았다가 그가 없어지자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보면 이 드다는요, 유대 지역에서 마술사예요. 마술사였다가 당시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했냐면, 내가 요단강을 갈라보겠다, 요단강을 갈라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참수당했다고 그래요. 요단강을 내가 갈라보겠다고 했다가, 그러니 몰렸던 사람들이 흩어졌겠죠. 조금 이따 가말리엘이 얘기해요. 그거 봐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도 결국에는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람 많이 모인다, 참 우리의 연약한 점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러면 대형교회 가서 그중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큰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고 이렇게 웅장하고 예배가 이렇게 멋지게 드려지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화려함 속에 계시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거지, 장비나 장소가 화려하다고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드다가 마술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려다가 참수당해서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의 유다, 이 사람은요, 여기 보면 갈릴리의 유다는 어떤 사건과 연계되냐면 호적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로 인해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모았냐면,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세금을 우리가 인두세 낼 필요 없다, 우린 성전에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지 왜 굳이 로마 정부에서 거두는 인두세,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세를 왜 내냐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반역하자. 그러다가 결국 그도 붙들려 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모아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또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가지고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서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한 거죠. 뭐라고 설득해요?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냐, 사람으로부터 난 일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도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주시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신중할 필요가. 그때 그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누가 사업 잘 돼서 부자 됐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 줄 알아. 또 나와가지고 또 간증도 또 멋지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보여야 된다니 끝까지. 그럼 과정만 보고 거기에 막 홀딱 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런 신중함이 가말리엘에게 있었던 거죠.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을 놓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모으는 일도, 선동하는 일도 사람으로부터 난 일은 흩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씻으면서 아침에 이제 구원에 관한 한 강좌를, 전 아침마다 이제 신학 강좌를 꼭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런 강좌에서 제목이 총신대 우리 박은재 교수님 강좌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구원받은 거냐? 제목이 헷갈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구원받은 거냐?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신학교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다고 말해요. 신학교 교수가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구원의 확신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확신,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행위, 자기 열심, 자기 신앙의 연륜 경력, 이런 것에다가 자기 구원을 딱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약간 연약해져 있다 그러면 구원이 막 휘둘리는 거죠. 지난 날보다 열심히 덜하면 내가 자꾸 뭔가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거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구원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렇죠.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구원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보기에 미지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 자기가 연약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절대 안 흔들립니다. 애초부터 받은 구원은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넘어졌다고 해서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히려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확신이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들은요, 그 확신을 가지고 죽어도 죽는 날까지 안 죽으면 천국 가, 이럴지라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늘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아무리 많이 끌어모으고 선동하고 뭐 해도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결국 이렇게 두 가지 역사, 드다 사건과 갈릴리의 유다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는 사실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인 거죠. 저는 이 가말리엘이 참 놀라운 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역사를 현실 속에 해석해내는 지혜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도들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자기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자기들을 향한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죽이려 했던 거거든요. 그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아유, 얼마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겪었잖아.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어모았느냐. 그러나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니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 역사적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지금 공의 앞에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들의 행위가 누구에게로부터 난 거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면, 지금 너희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조심스럽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 되게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신중할 필요가. 사실 교회 안에서 요즘에 장로님들 잘 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세우면 이게 반대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물론 교회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교회 일을 전부 다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50% 100%예요. 다 어느 정도 다 지혜롭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점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역사와 성경을 지혜롭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통해 하시는 그 일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이고 교회 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어떤 일을 그렇게, 물론 교회에는 목회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교회를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마든지 그 성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칫 잘못하면 반대함으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겠구나, 대적할 수 있겠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더 분별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해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돕고 후원하고 기도해서 그걸 교인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집사님이 하면 사람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냥 내가 해보니까 내가 교회 생활 많이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랬다면 장로님도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걸 반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이 가말리엘 하면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최고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위대하지만 가말리엘이 볼 때는요, 이거 완전히 어부들 무식한 것들이잖아요. 이거 근본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만일 저들의 행위가, 그리고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지금 너희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 그 일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으니 저들을 풀어줘라. 이게 가말리엘의 주장이었거든요.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애들이 하는 거니까 니네들이 뭘 알아? 니네들이 이럴 수 있나요? 어떤 경우는 애들이 더 순수해요.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면 내가 왜 그걸 못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이 제한하고 쓰세요? 남자 여자 나눠서 쓰세요? 신학연륜 20년 돼야 쓰시나요? 장로님 직분 받고 목사와 집사와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차별적으로 주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다 귀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주목해가면서 또 기대하고, 또 때로는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은 목사님 이 교회 이 사업합시다. 그런데 딱 보면 그 사업이 그냥 건전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잘 권면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다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옳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려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가말리엘이 바로 그처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이렇게 가말리엘은 역사와 말씀에 비추어서 조심스럽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조심하게라는 말을 해요. 조심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심하게, 여기 35절에 나오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을 말해요. 이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지 뭐라고 말해요?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 벌써 몇 년째인데 내 말만 들어. 그러면 그거 무진장 교만한 거죠. 조심하여 누가 하는 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 가말리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자기 기득권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사도들을 회방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히려 그가 원했던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용적이고 포용력을 잃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율법 본연의 목적으로 해석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사도들을 막 존경하고 사도들을 막 사랑해서 지금 살린 거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는 율법 본연의 목적과 지난날 있었던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지혜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지금 사도들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 멈춰라. 어차피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했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분 보면 별걸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하라 그래요. 이거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요. 어떤 분은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분 저렇게 하도록 두는 거? 크게 교회 공동체가 해를 받으면 내가 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냥 둡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사람으로부터 난 일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럼 목사인 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이면 제가 뭘 해도 그 일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돼. 내가 그 일을 나서가지고 교회를 지키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장님이거나 장애인 아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님, 겸손한 나를 통해 주의 뜻이, 그리고 또 다른 지체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갈 때 내 뜻과 반대라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거는 사람의 뜻인데, 이런 교만한 마음, 단순한 마음 내려놓고 이제 막 우리 교회 왔더라도 집사님 그건 참 우리 교회가 하지 못했는데 좋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같아, 그러면 힘을 실어주는 거죠. 우리 그 일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돼야 누가 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힘이 나지. 그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을 잘했던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시조가 누구라고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가말리엘, 랍반 가말리엘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했는지 알게 되는데, 가말리엘이 죽게 되자 미시나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대요. 랍비 가말리엘 장로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백성들을 이끄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제가 뭐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강좌하고 해가지고 나 성경 좀 안다, 여러분, 이 자랑해 갖고 뭐 할 거예요? 이 자랑해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여러분 많이 알면 자꾸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쉽고, 왜 저 사람 저러지? 끊임없이 제 안에 그걸 가지고 싸워요. 아는 걸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진리이신 예수님도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 진리 조금 맛보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다, 얼마나 율법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로 그가 일생을 드렸다면.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바울도 다른 사람 언급 안 하고 내가 바리새파 안에서 누구에게? 가말리엘에게 배운 데가 제자다, 이런 말을 바울이 서슴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스데반도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죠? 바라기는 비록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랍비 가말리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난 역사를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 속에서 해석해내는 데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이 가말리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더욱 깊어지길 축복하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니 더 적극적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현실 속에 오로지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지혜롭게 해석했던 가말리엘을 본받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